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의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에게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싸매시고 율법을 봉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온통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광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거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거듭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면 더 튼튼한 돌로, 다듬은 돌을 가지고 대신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혔지만 더 크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데요. 앞에는 아람 사람, 그리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벌려 삼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을 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만이 죄가 맞습니다. 그것도 죄의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근원적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드러난 죄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열매들이 불쑥불쑥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늘 정의해 드립니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벽돌이 무너질 거라고 말해도 더 튼튼한 돌을 다듬어 쌓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뽕나무가 찍힐 거라고 해도 더 크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지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남 앞에서 의시되고 목에 힘주는 것 여러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저급한 수준 낮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어나오는 종려나무와 갈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장로와 존귀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죄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는 결국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가 빠지지 않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적어도 국어 실력만 있어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텐데 얼마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악행과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탐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데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 팔을 물어뜯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그리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의 그 호소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해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악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를 약탈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엄연히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막 변호사로 개업을 한 그 변호사를 돈을 주고 삽니다.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그렇게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전직 관리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선배가 변호를 하니까 판사와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내 백성. 어제 말씀에서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어디서부터 빛이 비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변방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먼저 빛이 비춰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정치 권력들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결코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날 먼 곳으로부터 재앙들을 끌어들이시는 그날에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피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4절 말씀처럼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불합리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함의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말씀보다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교만을 제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과 자기 연민이 여러분 양상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바로 그 교만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